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변화되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들어야 될 것도 많고, 연습해야 될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주함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어느 순간 마치 물살에 떠밀려 가듯이, 그냥 발버둥도 쳐보지 못하고 그냥 확 떠밀려 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떠밀려 간 거예요. 도덕적인 순결, 혹은 결혼, 행복한 가정, 또 목회자의 구별, 사명자의 헌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충성. 여러분, 이런 모든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냥 떠밀려 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요. 이제는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저런 게 나올까? 요즘에는 우리의 생각이 떠밀려 가버린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며 가져야 될 생각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떠밀려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어느 순간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어때? 세상이 변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무뎌져서 판단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가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옛날처럼 삽니까? 이제 옛날의 생활 기준을 제고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그렇게 맨날 어떻게 봉사를 그렇게. 근데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가치 판단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 일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서 그저 한낱 인간의 즐거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상이 바뀌었다고 천국 가는 조건도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다고 구원받는 조건도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다고 회개의 중요성도 떨어지던가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믿는 방법도 달라지나요? 여러분, 세상 기준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도 달라지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적인 질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변하면서 회개의 중요성은 더 요청이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놀러가고 자기 즐거움은 하는데 영적인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들여놓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열정들이 더 생겨야 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방법은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변화됨 속에서 더욱더 세상이 어두워진다면 우리의 빛은 더 밝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각들은 더 맑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빠르게 급속히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과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아요? 첫째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뭐라고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 여러분, 이 유념하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삶 속에서 그 실천하며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 이 속에 어떤 은혜를 담겨주셨을까?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둬보세요. 어떻게 할까? 자연이 아래로 흘러가요. 물이 그냥 내둔다고 위로 가는 게 없어요. 역류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그냥 두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적인 유혹과 죄의 물결 속으로 자연스럽게 떠내려가기 쉽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대번 그래요, 잘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더 먼저 들까요? 에이, 하필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이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온다는 건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붙잡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인 방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유념하라는 거예요. 유념하라. 들은 말씀을 유념하라.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수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수없이 생각 속에 다가오는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근데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근데 한 사람 뭐예요?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근데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믿음으로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어기면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더 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음으로 이루신 것이 구원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이 사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병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면서 그냥 물과 피가 싹 쏟아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심장으로 피가 몰린대요. 근데 그 전에 오늘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을 할 때 채찍의 끝에 짐승의 발톱이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피란 피는 다 쏟은 거예요.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는 다 빠져나갔는데 마지막 심장에 고인 것을 창으로 찌름으로 이제 뭐 안에 있던 모든 게 다 빠져나간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만 남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작습니까? 그냥 우리가 소홀히 여길 만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은혜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은혜예요. 누구도 그런 은혜를 줄 수 없고 누구도 그런 은혜를 흉내낼 수 없어요. 저 다른 나라에 가면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자기의 손에다 십자가를 못 박는 행사를 하래요.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손에다 못을 박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못을 박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겠으나 물과 피를 다 쏟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그래서 죽음으로 이르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영원히 막혀있던 우리에게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구원인 거예요. 단순히 용서받았다, 단순히 용서받고 구원받, 이런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큰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김으로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뭐 당연하지 뭐. 그 아픔과 그 마음과 그 피 흘리심과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구원만 생각하면서 이것을 당연히 여겨 소홀히 여긴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마치 죄악과 시험과 수많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한 군데에서 구명조끼를 벗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는데, 나 혼자 살 수 있어. 구명조끼를 활활 벗어버리는 것과 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속죄 제물로 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때,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허락하신 그 능력이신 주님을 힘입어서 수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풍랑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 특별히 마지막까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살아가신 그 큰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잊을 수 없고 잊혀질 수 없는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수없는 증거와 표적으로 확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이 큰 구원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를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으며 성령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 말씀의 진리를 증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오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 무엇을 믿어요? 나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 부활의 승리로 일어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표적이 따른다. 근데 그 표적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때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뒤에 표적이 따랐다고, 표적이 같이 따라오고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준비하셨는지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를 기억할 때, 믿을 때,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믿고 증거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 신앙생활이 길었냐 짧았냐 상관없이 모두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아요. 다 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인생의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항구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에, 응답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생각할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할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말을 할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계획을 할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허락하신 그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주신, 그리고 사도들과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확증하신 증거들을 붙들고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나 시험이다라고 하고 예고하고 오나요? 유혹이 나 유혹이다 예고하고 와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줄 몰랐는데 시험이 되고 유혹이 들고 그냥 순간순간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삶으로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지 못하면 그냥 어떨 때는 거세게 마주하는 그 시험과 유혹이라는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오늘 그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선장이 작은 어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경험이 많든 그냥 나침반을 보지 않아도 날씨가 흐리든 깊은 밤이든 별다른 두려움이 없이 바다를 잘 항해할 수가 있었어요. 길을 찾는 데는 아주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주 베테랑. 근데 그가 어느 날 풍랑을 만났어요. 갑작스러운 풍랑이에요. 예상치 못한 굉장히 센 풍랑이에요. 파도는 거세게 몰아쳤고 바람은 이 선장이 방향을 찾지 못하도록 아주 세차게 분 거예요. 선장은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으려고 했지만 햇빛도 없죠. 결국 방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살지,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렇게 경험 많고 자신만만하던 선장이 좌절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어떡하지? 야, 이대로 가다가 그냥 내 배가 가라앉겠구나. 가라앉아 버리겠네. 이런 불안함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장이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던 그때에 그는 배의 선실 저 깊은 곳에서 먼지가 쌓인 나침반을 발견을 하게 돼요. 얼마나 안 썼는지, 얼마나 안 잡았는지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나침반이에요. 왜 먼지가 쌓였을까요? 자기 경험을 믿고 내 기술을 믿고 한 번도 안 어려워봤으니까, 한 번도 힘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래 안 쓴 나침반인데, 근데요,
그래서 나침반을 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침반은 여전히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내가 나가야 될 북쪽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선장이 즉시 나침반을 사용해서 배의 방향을 바로잡고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도착한 후에 깨닫습니다. 야, 내가 내 경험과 판단에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나침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죽음과도 같은 실수였다. 죽음과도 같은 실수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선장 이야기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경험만을 의지하다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수없이 부는 풍랑 속에서 길을 잃고 표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손에 있어도 안 봐요. 말씀을 가지고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은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여는 말씀, 평소에는 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약속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피지 않아. 그냥 가방 속에 있다가 책꽂이 있다가 예배드릴 시간에만 들고 나오는 것이 성경이 되어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뭘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갈 때 이 말씀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나침반을 단순히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한 나침반은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성경이 집 한쪽에 그냥 덮여있는 채로, 그냥 가방에 들어있는 채로만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가방에만 있으니까, 먼지만 쌓이고 있으니까 내 손때가 묻어야 되는데, 성경을 여는 내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복도 나에게 알려줄 수 없고 어떤 길도 인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항구에,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항구에, 날마다 준비하신 축복의 항구에 우리가 도착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나침반을 붙들고 폭풍을 이겨낸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풍랑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말씀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나침반을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또 귀신이 어둠의 권세가 찾아올 때에 이것을 어떤 권세를 이길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 은혜와 축복, 나아가 예비하신 응답,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날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날마다 우리의 현재 존재를 두어야 될 응답과 소원의 항구에 여러분 매일매일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복된 간증,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복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